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꼭 지참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는 성도들에게도 가족끼리도 서로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다들 인사하셨나요? 방송에도 보이질 않으니까.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본문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시를 하나 한번 소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시가 마음에 왔더라고요. 제 시인은 모르겠어요. 어느 시인의 고백. 물고기는 물과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조금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물이 조금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물살이 조금 빠르면 빠른 대로 물과 같이 어울려 살아갑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물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는 나무는 산과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좁으면 좁은 대로, 자신의 주위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큰 나무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햇볕이 덜 들면 덜 드는 대로 처지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나무는 자신이 산에서 어울려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햇님은 구름과 다투지 않습니다. 구름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면서 잘난 척해도 조용히 참고 기다렸다가 찡그렸던 하늘을 더 파랗고 맑게 해줍니다. 구름이 비를 몰고 와서 모두를 적셔버려도 바람과 함께 불평하지 않고 말려줍니다. 햇님은 자신이 한 일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자세히 제가 읽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잘 어울려 한 해를 살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특히 43장 18절 말씀 우리가 보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기억과 생각이 무슨 뜻인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긋지긋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동시에 부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탁의 말씀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느냐? 본문 말씀에는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도록 인도하시겠다고 하기에, 여러분이 밝아오는 2021년도에는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입가에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나간 과거를 잊게 하시고 새 소망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2월달 들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각곳으로 퍼졌는데, 그때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빠른 속도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1년도 안 돼서 백신이 나왔다. 기적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이 백신 하나 개발돼서 상용하는데 10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1년도 안 돼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백신이 4-5가지가 지금 나와서 실제 많은 사람은 백신 주사를 맞고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우리나라는 그 순위에 끼지 못했느냐? 원망보다는 기다리면 우리에게도 순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제 생각에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1년도 안 된 사이에 백신이 개발됐다. 이 기적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적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해에 새 소망을 품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역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설명이 사람의 말로 가능할까?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서 흐르거든요.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어느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 슬프더라고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해진 시간을 쫓아가고 있다고는 그 철학적 물음에, 그 답에 대해서 저는 감동이 잘 밀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어쩌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종말을 위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게 역사라는 거죠. 어느 누구라도 시간을 멈추게 할 수가 없고 역사를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간과 역사에 순응하는 분도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적응하며 사는 거죠. 오늘 앞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고기가 물에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고맙다고 말하잖아요. 나무는 산과에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비탈길, 음지에서도 나무는 자라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드는 일에
2021년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에는 한 해는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난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주셨지만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이 송구스럽지요. 그렇다고 하면 반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우쭐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셨어요. 그 선민들에게 그냥 선민이 아니라 그 선민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에 몰두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게 됐는데 이웃 강대국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대다수의 정치인들, 고급 관료들, 우수한 사람들이 이웃나라에 잡혀가게 됐는데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언제 고국으로 귀환할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4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 이 과거에 경험했잖아요. 홍해 사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강한 힘을 가지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던 약속의 말씀인데 못 믿겠느냐? 과거에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친 사건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내가 한 약속을 믿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올 한 해를 여러분이 뒤돌아보시면서 이제 4일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과거의 시간이 돼요. 그 과거를 딛고 2021년도를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1년도를 바라보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태생케 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 과거 지향적이에요.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삶이죠.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자성어에서도 보면 과거지사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에 얽매여 사는 유한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옛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유익하다. 가끔
그 상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머리가 아주 우수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너무 과거의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 그 아픈 상처, 고통, 그 마음의 말소리까지 기억을 하면서 계속 되뇌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말로 지금 당신은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병원에 가게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서 먹는 신세가 되고 말더라고요. 대중가요도 보면요, 과거를 묻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들이 많아요. 우리도 과거에 붙잡혀 살게 되면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없고 진전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늘의 구원과 내일의 구원만 있을 뿐이지 과거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의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생활이 뭐예요?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시를 읽어드렸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날씨의 온도 따라서 되게 물이 더워지면 더워진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잘 순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이 내 마음에 물 밖을 뛰쳐나오면 고기는 제 생명을 끝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지 못한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내일의 구원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꼭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이방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우상을 섬긴 걸 말해요. 이건 잊어버려야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갈등을 느껴. 2020년 새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복 주시는 분은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년 예배 드리고 바로 어디를 가요? 무당 찾아가고 절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다 읊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내가 과거에 불신앙에 빠져서 헤매던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어떻게 현재적이면서 미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이 시간 누려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옛일을 어떻게 과거는 추억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추억이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새 일은 옛일의 반대말인데 희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요, 가장 행복한 올 한 해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니까 시작이 참 좋았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성도가 꽉 차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급기야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 안에 19명만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도 그마저도 감사하죠. 네, 그마저도 고마워. 부탁의 말씀인데 전에는 돈이 없어서 검사를 못 받았잖아요. 뭐가 없어서? 있어도 아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아시고 국가에서 이제는 공짜로 검사를 해준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내일부터 4일 동안에는 여러분 다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세요. 저도 월요일 아침에 갈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 집사람은 뭐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여간 강제로 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았는데 관계 당국으로부터 당신은 아무 증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걸 딱 받는 순간 제가 옆에 있다가 저 여자하고 같이 있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사람을 많이 애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나는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데도 안 가. 어디만 가. 학교 갔다 교회 갔다 집에 갔다 요 바운드를 벗어나질 않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밝은 비춰놓은 게 목사가 또 감염이 됐디야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의 관심사가 될까봐.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걱정되더라고. 커피 마시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 자 이렇게 생각해요. 세일이라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 기쁨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일에 매달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공하기보다는 난 승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가르쳐요. 만약에 성공하려 한다고 하면 세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세상 일이나 이웃의 지저분한 화제거리에 입을 닫아라.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벙어리가 됩시다. 막아놨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뜯어내리려고 하는 이야기거리에 귀머거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실수가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장님이 되라는 거예요.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이 되라 그런 거예요. 그 대신 할 일이 있다. 뭘 해야 되느냐?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감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바른 말. 두 번째, 고통당하는 사람의 한숨, 신음을 들어올 수 있는 밝은 귀를 주옵소서. 귀가 밝아요. 세 번째는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질 때 맑고 밝은 교회를 주려고 했었어요. 길다 그래가지고 뺀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요. 어떻게 해요? 맑아야 돼. 영안이 맑아야 돼. 그리고 밝아야 돼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은요. 지우고 있다면 싹 지워버리셔야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연필로 아이에게 잘못을 한 장 쓰라 그러잖아요. 썼는데 잘못 썼어요. 뭘로 지워요? 지우개로 지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 실수한 것이 많잖아요. 허물이 생각나잖아요. 남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일이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한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지금 상처가 돼가지고 그걸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잘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진 말인데 그분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용감한 입이 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 고통, 한숨, 신음의 소리를 듣고 참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워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지워버려야지만 거기에 다시 쓰시겠다. 그걸 말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보세요. 보라 그랬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나타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새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선행될 일이 있는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분의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권면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행하시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과거의 잘못된 일을 깨끗이 잊어버린다는 어떻게 회개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 그 기간이 4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 택함 받은 자가 마실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그리고 밑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해서 애굽이 쫓아오는데 건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인데요. 이 역사의 흔적이 지금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찾아내고 있어요. 그 당시의 유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 수장됐던 사람 뼈를 취출을 해서 그 유전자 검색하니까 모든 죽은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몇 년을 걸어갔어요? 40년을 걸어갔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사막에 물길을 내시니 그 골짜기를 따라갔거든요. 이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호 목사님을 꼭 성지순례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역할을 감당하세요? 근데 가봐야 돼. 이 시내산 근처를 한 바퀴 다 돌아봐야 된다. 그래 성경이 막 읽어져. 더불어 나도 따라가고. 난 두 번째 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는요, 참 뜨겁거든요. 그때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이 떠있지 않으면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낮은 지역이잖아요. 지표면에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해가 뜨면요 40도에서 55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도저히 사람은 걸어갈 수가 없는 길. 하나님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구름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구름 기둥 밑을 따라서 가는 거죠. 밤에는요 급강해 영하 막 20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는요 불기둥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2021년도 새해 여러분 모두가 백신을 맞고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요즘 허 목사님이 수요일에 그 설교를 쭉 하시더라고요. 요단강이요 여러분 가보셔야 또 이해가 돼요. 그냥 책만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견고한 여리고 성이 또 무너졌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구원내시는데 오늘 성경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고 설명하겠어요.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일용할 양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많은 물이 흘러가는 강줄기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들짐승, 승냥, 타조가요. 지금 내가 번역하면 오 하나님 감탄하는 거예요. 어찌 이 사막에 물길을 내셔가지고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는지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택함 받은 여러분 새해에는 생명수를 마시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왜 광야라래요? 물이 없기 때문에 광야라 그러거든요. 사막에는요 강이 없어요. 광야에 물을 내시고 여러분 사막에 강줄기를 내신다. 물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은총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에는 이 기적의 은총이 네 분의 장로님들 함께 하시고요.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의 가정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노라면요. 영혼의 목마름을 또 아픔을 고통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것이 뭘까요? 생수인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 제가 설교라고 내려가니까 목사님 네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꼭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날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는 모르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기분은 좋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의 밭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를 마신 사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광야에서 물이 사막에서 강줄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택하신 성도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왜 이렇게 하셨겠냐? 마지막 결론, 찬송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인도자가 제일 조심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흥분되다가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원고 없는 내용이요, 무리를 일으키는,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광화문 사건이,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까불지 마, 죽는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건 해서도 안 될 말이고 그 무서운 어마어마한 징계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런 말을 했을까? 흥분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지금은 자기는 뭐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과거를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는 남달리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평생 잊지 못할 찬송을 부른 어르신을 기억해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고향에서 저 단양 쪽으로 완행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굽이 버스가, 완행버스가 굴러가잖아요. 천천히. 봄이 이리 슬리고 저리 슬리고 휩쓸려요. 근데 어느 한 노인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 돌아가셨겠지. 제가 20살 안팎이었습니다. 그분이 부르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 이쪽으로 쓰러진 대로, 이쪽으로 좀 쓰러진 대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목적지까지 가시. 계속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하고 싶은데 난 그때도 숙기가 많아 그 말을 못했어.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 그렇게 즐거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기도 가운데도 찬송하고 내 마음에 소원할 때 찬송하고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찬양의 소리는 끊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만요, 모두 유익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죠. 다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밖에 있다가 교회 오는데요, 저 지하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와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이요,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고 사탄의 역사는 여러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해방시키셨는데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포로 생활에서 끝마치게 하셨는가? 시작. 이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뭐를 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내 평생 입가에 찬송 소리가 끊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니, 깨달음이 오면 올수록 저절로 찬송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의 표현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충성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얼굴에 평안이 있고요, 그 마음에 하는 은혜를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많은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